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다 이루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한 가문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이스라엘의 왕조를, 다윗 왕조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한 개인 또는 한 가정인 것 같았는데 이게 나라로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영원한 역사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적은 일 같은데 하나님께로 연결되면 이것은 아주 큰 역사가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중물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수도를 이렇게 펌프질할 때 이게 물이 없으면, 침에 물이 없으면 삐그덕삐그덕 소리만 나, 공기가 세니까 소리만 나지만 거기다 한 바가지 물을 이렇게 불면 이렇게 하다가 털커덕 걸려가지고 거기서부터 물이 빨아올려 들어서 컬컬컬컬 샘물이, 우물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마중물의 역할, 그걸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안마다 복음화될 때에는 거기에는 가정을 복음화시킨 개척자가 있어요. 다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때로는 뭐 순교하는 것 같이 한 가정을 위해서도 이 개척자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개척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게 마중물이에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마중물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털커덕 걸리면, 복음의 말씀에 털커덕 걸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귀한 역사에 쓰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 한번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날 털커덕 주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걸려들면 이게 돌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침노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보는데 오늘도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침노하는 신앙, 마중물의 역사, 이걸 말씀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 그의 집안의 고해를 되는 구속자가 될 수 있는, 대속자가 될 수 있는 보아스가 자기 며느리가 되는 룻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청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단장을 하기,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보아스가 누울 때 가만히 헛입을 들치고 발치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게 아주 민망한 일 같고 끔찍한 일 같은데 이걸 해라며요. 왜 이걸 하는가 하면 고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아스에게 동기부여를 하라는 거예요. 고엘 되는 사람은 그걸 감당하려면 자기 돈이나 재산 이것도 투자를 해야 되고, 계대 결혼을 시켜서 가문의 대를 이루려면 자기 몸도 투자를 해야 되고, 또는 살인 사건이나 이런 큰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 보호자로다가 자기 목숨도 걸어야 되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주면 좋은 거지만 안 해줘도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를 하려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 사랑의 관계, 친족의 관계, 이게 돼야 하는 건데 자원하는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목숨 걸고 재산 내놓고 다 해야 되니까. 아마 보아스의 마음에도 그런 망설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가서 찔러대라. 이게 민망한 일 같은데 이게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엘의 권리이자 의무인데 그걸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키고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거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이걸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십자가이고 이게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감당하려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을 해야 돼. 이게 자기 십자가인데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그게 침노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망설이게 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체면 상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걸 하면 십자가를 감당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끝까지 다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헐래야 할 수가 없어요. 시동만 걸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순종만 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이게 민망한 일 같고 여자로서 하기, 과부로서 하기 힘든 일인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약속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는 얘기 아니라 말씀 붙잡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좋은 여인이죠. 어제 본 3장 18절 끝에 보면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가만히 기다려라. 시동 걸어놨으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않고 일을 하겠다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하나님이 끝내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약적인 표현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는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문으로 나가서 이제 공개적으로다가 공식적으로다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룻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다 맞아들이고 그 집안에 계대 결혼을 해서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문에 나가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거기 마침 아무개라고 그랬어요. 사람 이름이 잘 안 나왔죠. 이 아무개로 했는데 성읍장로 10명을 불러서 제1순위자였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니까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돼서 모압 지방에서 죽었는데 그 이제 아내인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가 왔는데 우리가 그 집안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당신에게 제1순위 특권이 있으니까, 특권이자 의무가 있으니까 이걸 감당해라. 그러면서 그 집안에 재산이 있던 거 그걸 당신이 사서 그 기업을 이어주라. 그랬더니 4절 끝에 보면 이 제1순위자가 맨 처음에는 그 기업 땅을 사서 이어주는 건 줄 알고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물으리라, 내가 감당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다시 5절에 얘기합니다. 그 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이제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서 자손을 이어주고 그 기업 가문을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6절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난 안 하겠다 그랬어요. 맨 처음엔 하겠다. 그 다음엔 안 하겠다. 왜 그러냐면 땅만 사서 세워주는 거면 그 집안에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가 있는데 여자 다 죽으면 대를 이을 사람이 없잖아요. 주장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며느리하고 결혼해서 자식이 낳고 대를 이어가면 자식이 나오면 거기에다 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땅도 줘야 되고 다 물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괜히 나만 손해볼 것 같다니까 안 하겠다 그랬어요.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자기 기회이자 의무인 것을 보아스에게 넘겨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아스가 그 다음 순위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때 관례대로 7절 8절에 그런 확증을 지켜서 신을 벗어가지고서 보아스에게 주면서 이게 권리가 나한테 넘어갔다. 표징이다. 그리고 신을 벗어서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이 이 일의 증인을 봤으니까 내 증이 되줘라. 두 가지 요청하는데 하나는 이 땅을 기업으로 이제 얻어서 하는 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고 이어갈 거에 대해서 증이 되달라. 이렇게 첫 번째로 증인하고 또한 두 번째 10절에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이 형제 중과 그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을
너희들이 오늘 봤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고 결혼하고 이어갈 거니까 그거에 증인이 되라. 땅과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증인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그 성문에 앉아있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건 좋은 일이거든요.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들이 증인이 돼주겠다 하면서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12아들 그 집안의 부인이었던 라헬과 레아처럼 복을 받는 그런 여인이 되길 바라고 네가 에브라스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2절에 또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유다 지파의 베레스가 나오는데 18절에 베레스에게 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베레스로부터 유다의 집안 연결이 되는데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연결시키는데 이 베레스가 누군가 하면 이게 사연이 있어요. 유다가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예요. 그런데 다말이 시집 와가지고서 자기 남편이었던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죽으니까 그 밑에 동생들을 연결시켜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걸 유다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들들도 이제 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깨닫고서 이제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데 이미 보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런 사연들이 나오는데 양치다가 털을 깎으러 이제 그쪽 지방으로 갔는데 이 다말이 창녀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고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거기서 관계를 하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민망한 일인데 그런데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침노하는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남편을 이어서 대를 이으려고 하는 다말의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서 그 집안의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베레스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베레스가 유다 지파의 대를 이어가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건 아주 어떤 때는 인간의 논리로다가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됐으면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모습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보아스에게 요청하는 나오미와 룻이 그랬고 베레스가 그랬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비슷한 모습인데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다 아주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 보잘것없는 처지,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아주 천하고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걸 붙잡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 언약의 역사,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마중물처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언약의 역사, 말씀의 성취 역사 이걸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나오미하고 룻이 그걸 시동을 걸어놓으니까 보아스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끝까지 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모압의 수치, 모압 여인 나오미, 룻에 가지고 있는 수치, 부끄러운 거 이걸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다 만들어주고서 자기 아내를 맞아주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대단히 소중한 말씀인데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원수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짝해서 사랑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삼각관계를 만들어 놓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는데 그걸 누가 하셨냐? 사모하고 원하고 예수님 믿기로 나오면 십자가 부활의 역사로 하나님이 다 이루신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의 부부관계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남편들에게 그걸 강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죄악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보혈로 씻어주시고 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종하면 침노하려고, 이거 침노하는 게 뺏는 거나 마찬가지. 사단에게 뺏겼던 거 그거 뺏는 침노하는 것을 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죄악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던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이기는 자들, 침노하는 자들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언약으로 깨끗하게, 약속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하신다.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 제1순위자가 그걸 꺼렸던 것은, 계대 결혼해서 부인으로 받아들일 꺼렸던 것은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별로 좋은 일 아니잖아요. 이 유대 나라에서 환영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나면 거기다 또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익 걸 것 같지 않다 말. 그러니까 거부했던 거예요. 주신 기회인데, 엄청난 기회인데, 가문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기회인데 손해볼까 봐서, 거북할까 봐서, 미안할까 봐서, 창피할까 봐서 그걸 거부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경우 당하면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엄청난 자자손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축복이에요. 손해볼까, 물질 조금 손해볼까 봐서, 자존심 조금 손해볼까 봐서, 시간 조금 손해볼까 봐서, 내 몸 또한이 조금 손해볼까 봐서, 그 거절하면 자자손손 영원토록 손해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맨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신앙의 기초고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역사를 돌아가게 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정이 어떠냐, 내 생각이 어떠냐, 내 판단이 어떠냐, 내 기분 감정이 어떠냐, 지금 현상이 어떠냐,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그걸 붙잡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임마누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과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인생을 그냥 보실 때 율법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거울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와 사랑을 입었어요. 이제는 선악보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룻처럼 어렵고 힘들고 천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거울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의 법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 가지고서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눈, 복음의 눈으로 보고, 이걸 정말 부모 간의 혈육 간의 정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집안에 이제 복음의 개척자로, 마중물로 사용하시려고 기회를 주셨다면 이거 마다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영적인 복음의 역사가 돌아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덜커덕 걸려가지고 기가 윙 하고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공장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만 하면 돼요. 근데 제 1순위자처럼 이거 생각하니까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체면 상하는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귀찮고 그거 안 하면 뭐 그냥 슬쩍 넘어가지. 그런데 이게 자자손손 아주 영원토록 손해보는 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가문을 세우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우시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자세로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내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되게 하시는 은혜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45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